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번에 받은 교사 세미나 마지막 이제 말씀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이제는 3강을 보는데요. 우리가 글쎄요, 소가 장로님처럼 이름 지어서 학교를 지을 일은 이렇게 많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기념관을 세우는 일도 뭐 사실은 뭐 잘 없을 거고요. 참 이제 가끔 저는 이제 그 계단이 넓어서 우리 저쪽 넓은 계단 쪽으로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이제 운동을 종종 하곤 하는데 거기에 이름 적힌 것들을 쭉 보면서 참 남는구나라는 그런 느낌도 받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영원한 유산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걸 남겨야 될 것 같지만 확실하게 남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의 뒷모습입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우리 후대가 보고 그 부분이 결국은 후대 그 미래에 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무엇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들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념비를 허락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한 유산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무게중심이 이정표라는 단어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정표라는 단어를 놓고 오늘 좀 중요한 응답들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본문으로 되어 있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는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이정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남기게 하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단지 질문할 것은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지금 우리 또 미래 세대들이 우리 뒷모습을 통해서 뭐를 보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서론을 보면요, 이제는 저희가 진짜 이 단어들이 우리에게 뭔가 먼 단어가 아니라, 딱딱한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고 나한테 잘 스며드는 언약의 단어들이 이제는 좀 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한번 점검을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뭡니까? 플랫폼입니다. 단어 이전에 사실은 너무 명확하죠.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가 플랫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 응답을 주십니다. 제가 요새 새가족분, 우리 교구의 새가족분 한 분이랑 이렇게 다락방을 하는데요, 제가 거기서 느껴지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새가족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한 그 형님, 장로님의 기도 있잖아요. 간절한 기도.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새가족이신데 목사 보고 이제 자기 있는 곳으로 하면 와달라고 해도 괜찮은데 본인이 굳이 교회까지 와서 또 이제 저랑 이제 또 시간 약속하면은 이제 미리 또 확인도 하고 본인이 직접 확인도 하고 나오셔서 이렇게 순수하게, 정말 순수하게 말씀을 받으시는 거 보면서 오늘 제가 기도 제목이 있으시냐고 질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참 정리를 하는 가운데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많은 걸 정리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대면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사안들도 있고, 또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구절대로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책임 안에 있다. 그 부분은 저도 편안하게 이번 주도 기도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도 편안하게 그 단어를 놓고 기도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진짜 이렇게 밝은 얼굴로 가시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근데 저한테 제일 느껴진 건 그거예요. 그분이 저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지금 제 앞에 앉아 있기까지의 그 형님의 기도. 그래서 저희가 참 기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주변에 많은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플랫폼이 이게 정착이 되면서 그것이 망대가 되면요, 여러분 여기에 일곱 망대라는 단어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쯤은 이제 이게 나한테 술술 기도가 나오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응답과 함께 보좌에는 이제 9가지가 들어있잖아요.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 그것이 내 생명 안에, 내 영혼 안에, 내 삶에, 그것이 현장으로 가서 나와 교회와 현장의 전무후무까지 오기까지 이 9가지가 보좌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뭡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과거, 현재, 미래 응답, 삼시대 응답. 그러면 그것이 다 확인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력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 오력이 임하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이 공중곳에 잡은 사탄을 멸할 수 있는 이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뭘 봅니까? 성취될 미리 12대 피를 미리 보면서 우리의 결론이 세 가지 뜰로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이제는 이제 읊어봐야 될 시간표가 됐어요. 왜? 이 메시지가 나온 지 지금 1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 분명한 답이 있고 이거 누리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들을 이렇게 구체화시켜주고 가시죠. 그럼 두 번째 보니까 파수망대입니다. 7 여정이죠. 이 성삼위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길 되시면은요, 우리가 어디 가도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밟고 가 10가지 발판,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5가지 확신과 9가지 흐름과 62가지, 여러분 21가지 혹시 지금 기억나시나요? 21가지? 갈, 천, 당, 일, 오, 이, 각이잖아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그렇죠? 이심, 전심, 지속, 오직, 일선, 재창조, 24, 25, 영원,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 하나 빠졌는데 뭐가 빠졌죠? 지금 중간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오직,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한번 편안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온 여정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누리면 참 감사하죠. 그러면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 보좌의 캠프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요, 오늘 세 번째가 이제 안테나입니다. 안테나면서 7가지 이정표인데 오늘 우리가 이거를 이제 중심적으로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절대망대 이정표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정표를 지금 계속 보면서 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오는 길에도 이정표가 남았죠. 그런데 첫 번째 이정표가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하는 이 갈보리산의 이정표는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사실은 이게 마침표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마침표가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 끝난 것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이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끝낼 수 있는 마침표지만 이게 시작점인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요, 나는 응답받았고 당신은 응답받았다, 그런 식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말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이제 제가 그런 투로 말하는 게 아니라요, 앞에 아무리 대단한 일이 있었건 나한테 어떤 공로가 있었건 무엇을 했건 사실은 이 마침표가 진짜 찍히기 이전의 모든 일들은요, 다 그 마침표를 찍기 위한 서론이고 다 그 앞에 스토리고 다 발판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무엇이 있었건 간에 내가 이해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고, 또 내가 또 전도를 놓고 교회를 놓고 많은 헌신들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게 다 전부 다 뭐를 위한 거냐? 이 그리스도로 마침표를 찍기 위한 그 과정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러면 참 여러분에게 참 제가 좀 죄송하면서도 감사한 건 뭐냐면은, 제가 홀몸으로 이 교회에 왔을 때는 사실은 저는 마침표 찍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는 마침표를 딱 찍은 직후의 모습을 보고 오신 겁니다. 그 앞에 뭐가 있었느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사실은 복음 밖에서 방황하던 시절도 있었고요.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 공부 잘하는 게 최고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12년 내내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고3 재수 때 딱 공부를 했는데 그때가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만큼. 그냥 이제는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 느꼈는데,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느낀 그날부터 혼자 공부를 시작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돌아보니까 한 번도 누구한테 질문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냥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알았던 것 같아. 근데 쭉 그냥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점수를 잘 받고 대학을 갔는데,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는 사실은 제 상황은 어땠느냐, 우리 아버지가 순복음교회에 계시다가 맛있는 다락방 개척을 하겠다고 나오셨는데 도저히 아빠 설교를 못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복음 하는데 내 강단도 내 삶도 너무나 거리가 멀고, 그래서 제가 고3 재수할 때는요, 가장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고 하나님 있으면 배 좀 째봐라 그런 정도의 시절이었는데, 그때 공부는 잘 됐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그리고 대학 들어와서 이제 복음 다시 회복하고 응답을 받는데 수많은 그 중간에 여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감사한 일도 있고 응답들도 있었고,
그 안에 이제 쭉 오다 보니까 중요한 순간들 하나님께서 또 진짜 복음 집중할 수 있는 300명 영접 운동한 3번, 4번 하게 하시고, 근데 그거 다 지나면서도 마침표가 안 찍혔더라고요, 제 인생이. 그런데 정말 코너에 몰리고 다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찍히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시작점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사실은 우리가 한 번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하든 매 순간 이거는요 항상 찍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번 주 우리 강단을 놓고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왜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찍었다고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응답 받았죠. 복음 체험했죠. 많은 것을 봤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매 순간 모든 일을 할 때 반드시 그때 이 복음으로 마침표를 찍고 시작하게 하세요, 우리 인생을. 근데 그거를 안 찍는 게 우리가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응답하고 멀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께 막 쓰임 받는데 이제 그게 좀 고가워 보일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경우가 사실 목사들한테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 때는 새 가족을 들어서 쓰시든 평신도로 들어 쓰시든 목사들 질비하겠는 전도사를 쓰시든 그거는요 하나님 말씀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자신들이 오늘 이 일을 놓고 마침표를 찍고 시작하는 건 뭐가 같냐면요, 제가 오늘 좀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차를 운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시동이 안 걸리죠. 그리고 뭐 합니까? 기아가 어디가 있어야 돼요? P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마침표를 찍고 시작하는 것은 모든 일에 앞서서 브레이크를 밟고 이 기아가 주차에 있는 거 확인하고 시동 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매 순간 모든 일에 항상.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어느 순간 좀 불편해집니다. 아,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판단만 하게 돼요. 판단하다가 갈등하다가 힘 다 빠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게 수십 년 했어도 늘 새로운 것처럼 똑같이 그리스도로 마침표. 근데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같이 오는 구절들이 저희 강단에서 계속 강조하는 그 구절들이 같이 오는 겁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뭐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비밀. 그리고 우리 속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로 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3절에 나온 것처럼 감당할 시험은 주지 않으시고 시험을 주실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그게 다 세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정확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매주의 강단에서 나에게 주시는 복음을 놓고 계속 확인하고 갱신하고 확인하고 갱신하고. 근데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매 순간 나는 죽고, 매 순간 그리스도 은혜만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공로주의에 잡혀서 참 이게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들도 벗어나기가 어렵고요, 또 어쩌면 중재분들도 벗어나기 어려우실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거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되는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뭐냐? 간단합니다. 매일 오늘을 놓고 내가 특히나 이번 주에 주신 강단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로 마침표를 찍는 거를 매일 할 수 있다면은 사실은 그게 우리의 이정표가 되겠죠. 그것만큼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어디 가도 때로는 좀 저희가 폐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표에 따라서는 이게 저희가 좀 규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폐가 되기도 하고, 또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폐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적어도 내 마음에 참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긴 하시죠.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 10장 30절이 끝나면 뭐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미션, 하나님 나라의 미션은요, 이거는 다 끝난 것을 가지고 뭐로 보면 되느냐? 내게 주신 직분 있잖아요. 우리 교회 내게 주신 직분. 또 우리 교회 광고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전체에 광고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표를 조절하면서 미션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게 나오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도 사실 매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 주에 이제 특별 새벽기도 이제 목사님께서 다 지금 말씀 다 준비하셨고요. 아마도 이제 오늘 내일 안으로 이제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이제 그 썸네일도 나가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하고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할 건데, 그러면은 특별 새벽 기도를 굳이 한다고 할 때는 사실은 또 이유가 또 없지 않지 않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각자에게도 다 다를 것 같아요. 각자에게, 우리 각자에게. 또 교회도 참 좀 감사하다고 말하기엔 좀 저희가 좀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마지막 종양을 떼내듯이 좀 큰 일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또 기도하게 하시는 중요한 시간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은 어떻게 하면 되냐, 나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지역과 직분과 또 교회에서 주시는 방향과 시간표를 따라서 보면은 그 미션 S가 되는 건 뭡니까? 이게 실제로 구체적인 선교로 뻗어나가는 응답, 거기까지 가게 되죠. 그러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는 뭐가 임합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이 임하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의 기준은 뭐냐?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능력.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향만 주시고 힘을 안 주면은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롭잖아요.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좀 독한 약을 몇 가지만 먹어도 몸이 아주 그냥 죽겠더라고요. 그냥 손발에 막 저리고 막 체력에 막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몸은 그렇게 연약해요, 저희가.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그날이 이미 이름에, 여기에는요 두 가지가 다 있죠. 뭡니까? 전체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또 그 힘을 가지고 또 개인이 기도하는 시간표.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요, 이 1, 2, 3번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이 시간표 세 개는요 사실상 저에게는 누림입니다. 누림. 매 순간 항상 누려야 되는 비밀.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제목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4번에 나오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의 시간표거든요. 이거는 진짜 불가역적인 시간표고, 물론 뒤에 나오는 16장도 전환점이라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가장 큰 전환점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의 안디옥 교회의 시간표는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갈보리산 누리면서, 감람산에 미션 받으면서, 마가다락방에 능력 체험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전도 선교를 향해서 목숨 걸고 뛰어나갈 수 있는 이 응답으로 우리를 이렇게 전환을 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래서 저희가 특별 새벽 예배 하는 거, 저희 교회 전체 응답도 있겠고, 또 각자가 또 마음 담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 또 응답을 주시겠지만, 또 그런 시간표를 통해서 이런 이 안디옥 교회의 시간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겠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뭡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그 안디옥에도 이르렀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다도 아니고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정도가 뭐예요? 주의 손이 보여.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비로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았다. 그리고 원래 파송한 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응답까지. 저희가 겨우겨우 이렇게 내게 주어진 어떤 그런 뭐 결제일 막 그런 거 막 갚고 막 이번 달은 겨우 넘기는 다음 달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표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으로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머지 세 개는 사실은 도전입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는요 중요한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가기 전에 먼저 응답받은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먼저 체험한 것이고, 그 다음 팀이 구성되는데, 이 팀이 굉장히 사실 절묘하잖아요. 전 여러 번을 강조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다민족이에요. 근데 그 다민족들이 그냥 성도들도 아니고 실제로 교사들과 또 이제 사도들, 그리고 또 제자들, 이런 사람, 교회의 중요한 스텝들, 그들이 성령의 그 이제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결정한 게 뭐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로 내보내는 것. 거기까지 오는 게 그 도전의 시간표인 거예요. 그랬더니 뭡니까? 사람과 장소와 일 모든 것을 다 확정하고 보낼 수 있는.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많은 응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꾸 이게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처럼
뭔가 안 되게 하실 때는 지금 우리 방향이 잘못된 거를 보여주시고 되게 하는 쪽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도할 때도 어디가 문이 닫혔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아니구나 하고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라는 사인, 뭐 된다 안 된다는 사인이 아니라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라는 사인으로 이해를 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로마를 향해서 도전하게 되는데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그 시간표, 그게 바로 우리의 도전의 시간표. 그래서 저희가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기록도 남기고 할 수 있겠죠. 또 구체적인 작품도 남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후대들이 보고 있어요. 후대들에게 이게 이정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락방 갔다가 또 중직자분하고 이제 포럼을 하다가 애들이 어려요. 근데 이번에 포럼하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들게 토요일까지 일하고 겨우겨우 피곤하게 예배드리러 오는데 이제 그런 모습보다는 좀 여유 있게 예배 중심으로 좀 아이들이 진짜 예배가 중요한 걸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또 여유 있게 교회 나오는 이제 아빠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애들이 보고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그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희 그 옛날에 수능 공부할 때 문학 지문 중에 별로 그렇게 무슨 뭐 되게 감동된 거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그 화자가 그 수필의 주인공이 어디를 기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 아버지가 뭐를 주고 가시는데 뒤뚱뒤뚱 플랫폼을 건너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 장면 나오죠.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고 눈물 나더라고요. 그렇죠. 뒷모습이 굉장히 많은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정표는 사실상 저희 뒷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13장, 16장, 19장의 그 시간표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뒷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영원한 우리의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남겨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달란트입니다. 달란트에 대한 사역을 저희가 진짜 제대로 시작해야 될 시간표인데요. 성인식은요, 달란트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찾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이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게 1, 2, 3학년 우리 유년부 아이들 아닙니까? 얘네들을 좀 그래도 비교적 깊이 볼 수 있고 많이 볼 수 있는 아이들 보면은 애들 특성이 좀 나와요. 지금 한참 수업하다 나오시면 권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아 보여도 어떤 아이는 끈덕지게 앉아갖고 좀 느리지만 자기 해낼 거 해냅니다. 그래서 공부 좀 해본 사람은 그런 아이들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면 엉덩이 살이 있다고 말해요. 엉덩이 살이 있다는 건 엉덩이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자에 오래 앉을 수 있는 그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좀 막 번뜩이는 거는 좀 약해도요, 그런 아이들이 주로 학자가 되거든요. 근데 있어요. 그런 특성을 가진 아이가 있어요. 또 어떤 아이는 번뜩입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나이는 좀 더 있는데 그냥 마냥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냥 이것도 저것도 좋고 막 하하하 막 그래요. 그러면 그런 아이는 뭡니까? 글쎄요. 근데 또 그 캐릭터가 또 있겠죠. 또 막 사방팔방 막 모든 것을 다 알고 싶고 막 모든 거에 다 취향이 있고 막 그런 아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유년부는 그렇잖아요. 아이들의 어떤 그런 기본적으로 주신 것만 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짜 이렇게 4, 5, 6학년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거기서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은 그게 바로 오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것저것에 그냥 뭐 거기 휘둘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아이들을 조명하는데 이 아이들이 여러 특성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하나님 만드신 나, 그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달란트가 거기서 보이겠죠. 그럼 사명식은 뭡니까? 전문성이에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이걸 전문화시킬 것인가? 그럼 뭐가 보입니까? 유일성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보이겠죠. 파송식은요, 현장에 대한 겁니다. 현장에 나갈 때는 재창조가 되어야 돼요. 왜냐? 이거 진짜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구멍가게 하나만 해도 뭐 대충 입에 풀칠하고 살 수 있었는데 요새는요, 제가 요새 안과를 자주 가다 보니까 근데
길이 아침에 막히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뭐 티맵에 저를 이리저리 인도해줘요. 어느 날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영등포 길을 가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도깨비 베이글이라는 집이 있는데 줄이 아침에 수십 미터가 서 있는 거예요. 베이글 하나 살라고. 그러니까 베이글 빵 하나 잘 구워도요, 저 멀리서 와서 수십 미터 줄에 섭니다. 그런 빵집들은요, 빵집 오픈하면 1시간 만에 빵 다 팔려요. 동네 빵집들은 빵이 팔릴 일이 없죠. 맛있으면은 거기까지 가서 사거든요. 요새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1등을 할 필요는 없어요. 1등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뭔지는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내 개성은 뭔지는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재창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또 안 돼요. 또 왜? 그 한 가지 아이템으로 오래 버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애들은 참 미안한 마음이에요, 진짜로. 아, 얘들이 사는 세상 어떤 세상일까 알 수는 없는데, 한 가지 직업으로 끝까지 평생을 할 수 있다. 이제는 애들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가지고 계속 재창조하는 게 안 되면은 애들이 평생을 살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복음 사역자, 또 교회 응답에 있는 거죠. 그러면요, 금토일 시대는요, 금요일 밤은 힐링하는 페스티벌, 토요일은 진짜 렘넌트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말씀과 포럼과 이제 그런 장이죠. 그러면은 주일은 뭐 하는 겁니까? 말씀기도 전도의 흐름을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 특세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또 방향을 또 주실 거니까 그거 받고 우리가 가면 되고, 또 30일 날 주일 날 또 교사 세미나 하면서 또 제가 파트별로 나눠서 또 이렇게 포럼을 할 건데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사실 하신 얘기가 있어요. 복음 문화 하면서 아빠들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신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거 보면서 이게 웃음이 나왔어요. 왜 그랬냐면은 지금도 왜 그런지 좀 이해는 안 가요. 저 6학년 때 제가 저기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방화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6학년 6반이었습니다. 근데 늘 같이 몰려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3명의 친구가 있는데 하나가 수범이라는 친구, 하나가 효기라는 친구인데 이 효기라는 친구가 얘가 부모님이 중소기업 사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야. 걔네 집이 그 건물이 걔네 거예요. 맨날 걔네 집 놀러 가갖고 걔네 옥상에다가 아지트 차려갖고 막 거기 천막 치고 막 거기서 아지트하고 놀고, 그리고 막 우리끼리 막 회원증 막 발급해갖고 막 회원증 마서 뭐 코팅하고 막 그러고 다니고.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걔들이랑 6학년 하반기에 신문을 만들었어요. 학교에서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신문을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그때 저희 그 클럽의 이름이 동물농장이었거든요. 근데 동물농장 신문을 만들어 보자 해서 어른들이 깜짝 놀란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때 우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강남 성심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싸 특종이다 그래갖고 초등학생 6명이서 강남 성심병원을 찾아가자. 근데 제가 강남이란 걸 아는 건 뭐냐, 저희 작은아버지 댁이 강남에 있거든요. 뭐 지금처럼 뭐 저희가 무슨 뭐 구글 갖고 검색하는 시절은 아니니까 강남 성심병원 어딘지 모르겠는데 우리 작은아버지 집 가서 물어보면 돼. 그래서 애들 데리고 초등학생 6명이 그 당시 5호선도 없었기 때문에 버스 타고 당산역까지 나와갖고 2호선 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신사동까지 가니까 어른들이 깜짝 놀랐죠. 왜 얘들 뭐냐 그래갖고 거기서 물어봐갖고 저기 반포동에 있는 강남 성심병원을 갔는데 안타깝게도 교장 선생님은 퇴원하시고 안 계셨다는 사실. 근데 그 짓을 해갖고 키웠고 신문을 만들었어요. 우리끼리 보고 말았죠. 근데 되게 지금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가정해 주신 메시지인데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렇게 세절기도 나왔지만 이렇게 구원에 대한 거, 또 이렇게 감람산, 또 이제 성령 임재에 대한 거, 그리고 수장절의 배경에 대한 거, 이런 거 느끼고 포럼하는 거 그냥 전직 하나 꺼내갖고 막 써도 재밌지 않을까. 그때 우리 진짜 막 종이 이렇게 그 전지를 4등분 해갖고 큰 종이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인쇄하고 막 붙이고 막 그랬거든요. 막 별짓을 다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주신 소중한 것들을 잘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많이 준비하셨다. 굉장히 우리 렘넌트들 평생에 오는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느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때 6학년 담임 선생님이 그런 걸 장려하셨어요. 막 모둠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발표 잘하면은 선생님이 고향에 데려가주고 막 그런 것들 많이 했거든요. 참 대단한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해. 근데 화나면 막 때리기도 세게 때리셨고, 무서우면 진짜 무서운데 아이들 또 잘하게 해주셨는데, 참 그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중요한 미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뭐 대단히 잘해야 될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우리의 뒷모습을 아이들에게 늘 노출하고 산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이 감람산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13, 16, 19장의 이 이정표를 이렇게 누리면서, 또 이 달란트에 대한 거는 또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온 것 중에서 지금 쓰임 받을 수 있는 달란트. 왜? 달란트는 평생의 달란트도 있고 지금의 달란트도 있고 시대 달란트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른들한테도 지금의 달란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찾아서 응답 받으면서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에 특별 새벽기도 같이 하면서 중요한 응답들을 함께 주실 거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음 주시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유산을 우리 후대에게 남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모든 발걸음의 뒷모습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시고 영원한 이정표가 되게 하시오니 아버지,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갈보리산의 이 다 끝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침표를 찍고 거기서 시작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넉넉하게 복음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문화를 남겨줄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